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부활절에서 50일 지난 날이죠. 예수님 승천하심에서 열흘 후에 첫 주일을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오순절 마가이 다락방에서 성령이 120분도 사도들에게 강림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자녀다운 자녀를 키우고 만드는 방법, 젊은이다운 젊은이를 만들고 키우는 방법. 나이를 먹어서 늙어지는데 노인이 늙은이가 늙은이답게 되는 방법, 그것은 성령을 받는 것이고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처음 기도이면서 마지막 기도로 이어지게 같이 기도하며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노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어른이 되게 하옵소서.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시작. 하나님 아버지, 노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어른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죠. 노인은, 늙은이는 준비하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자동 되어집니다. 준비하지 않아도 나이 먹고 준비하지 않아도 노인이 되고 늙어집니다. 그런데 어른이 된다는 것은 배워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준비를 해야 되고 훈련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그는 엄청난 실패자였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강하게 부인하는 엄청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오늘 사도행전 2장 지금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일이 한 50일 전의 사건이죠. 그러던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대중 앞에 등장했습니다. 베드로는 신앙의 우월성을 갖고 권위 있는 행동으로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렇게 비겁하고 유치했던, 연약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고 또 부드러운 사람으로, 부드러운 남자로 변화될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3번이나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거기서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금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순절날에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구약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이유를 설명하고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령을 주셨는가? 하나님은 왜 성령 충만이라는 선물을 주시는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첫 번째,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 자, 14절 다시 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이르라. 그래서 그 이유를 내가 설명할 테니까, 그 이유를 설교할 테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오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5절에는 성령 충만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말합니다. 시작.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니 일렀으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심은 자녀들이 예언을 하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렇게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사회적 어떤 신분이나 어떤 조건 없이요, 남자 여자 구분 없고 아이들 어른들 구분 없고 젊은이와 노약자 관계없이 모든 육체에 부어주는데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your sons, 너희들의 아들들, 원어에는 정관사가 있어요. 너희의 그 아들들과 그리고 너희의 그 딸들이에요. 그 딸들이, 그러니까 너희의 자녀들, 너희의 그 아들들과 너희의 그 딸들은 유대인의 후손들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남녀 평등이 없다는 것, 남녀가 평등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아들, 딸들은 구원받은 모든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이 아들, 딸들,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미래를 예언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한다. 그래서 예언하게 되면은 무슨 세상에서 웃기는 일들이 많죠. 무슨 점치는 사람들, 관상 보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 그런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비밀을 밝히 드러내 보이는 것을 갖다가 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다, 그 말은, 예언한 것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은 내일에, 미래에는 살게 되고 구원받는다. 죄를 지으면은 당연히 내일에는, 미래는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게 되고 벌을 받게 된다.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은 그렇게 된다. 이것이 예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이런 은혜가 있다. 이런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을 예언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감추어져 있던 진리를, 그 계시를 밝히 드러내 주는 일, 그것을 이야기하고 말하고 간증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선포하는 일, 이것을 예언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오는 18절은 17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18절 시작.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하리라. 그리고 모든 사람인데 그 가운데도 지금도 가끔 그런 일이 있죠. 갑과 을 사이의 어려움들. 옛날 이 성경이 기록되던 그 당시에는요, 더욱더 그러했죠. 주인과 종들, 상전과 하인들과 관계는 대단한 것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우리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모든 사람들, 만민들, 모든 민족에게 주시는데 특별히 남자 종들과 여자 종들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도 못했던 사람들, 정말로 한쪽 코너에서 외롭게 힘들게 살아가던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은 아무런 목적 없이 부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종으로 말씀을 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내 종이다, 혹은 내 남종이다, 내 여종이다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이 많은데 그 할 일 가운데 가장 큰 일, 가장 크게 할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성령을 부어주시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하려고 부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그 사람들은 시대적으로 새로운 존재들이에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비전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비전을 가진다는 말은요, 신령한 영적 체험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오늘날에도 많은 젊은이들이 있지만은 젊은이들이 젊은이 아닌 경우들이 너무도 많이 있기 때문이죠. 꿈을 잃었고 어떤 희망을 갖지 못하고 환상을 보지를 못하고 미래를 이야기하고 내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소재가 없는 사람들은 더 이상 젊은이가 아니라 그 말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성령을 부어주시면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늙은이들은요, 이름 그대로 늙은이요, 나이 많은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늙은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영어로는 old man 이렇게 나오지만은, 늙은 사람들 이렇게 나오지만은, 이것은 다른 의미는요, 장로라는 뜻이에요. 늙은이가 누구라고요? 장로라는 뜻이에요. 장로라고 하는 말은 늙은이, 머리가 센 사람, 그리고 연장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늙은이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교회의 장로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장로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꿈을 꾸고 드림을 가지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꿈이 없는 거예요. 꿈을 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물리적인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냥 늙어가고 그냥 늙어가는 것으로 끝나고 있는 현실들이 많다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예언, 환상, 꿈, 이것은 주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는 계시의 방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미리 선포하는 게 예언이에요. 앞서 말하는 게 예언이야. 아까 말씀한 성경이 그거예요. 믿으면은 내일에 살게 된다. 믿으면은 믿는 후에 즉시 지금 치료를 받는다, 고침을 받는다, 삶의 변화가 생긴다, 소망을 가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미리 선포하는 것, 말하는 것, 앞서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게 예언이에요. 예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는, 이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 이 일을 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열심히 서로 사랑합시다. 이것이 다 예언에 속하는 거예요. 예언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은, 비전은 신령한 영적인 체험이에요. 그리고 꿈은 이름 그대로 꿈이에요. 그리고 환상을 품는 것, 이것을 꿈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 더 중요한 진리를 들으십시오.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며
꿈을 꾼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런 뜻이에요. 신약 시대의 모든 신자들이 다 같이예요. 신약 시대의 모든 신자들이 다 같이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에 참여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을 받으면, 그리고 계속적으로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면은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 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아픔의 현장에서도 노래할 수가 있고, 거기서도 춤을 추는 거예요. 거기서도 찬송이 나오고, 거기서도 기도가 터져나오는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 인생 지금은 구겨졌어도, 내 인생 지금은 찢겨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자신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 가면서 마음의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예언과 환상과 꿈속에 다 포진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라 그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 자, 찬송 고백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우리 이 고백이 오늘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오늘 이 기도가, 오늘 이 찬송이 우리 인생을 뒤집어 놓습니다. 성령 강림 줄입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아 나 끝까지 전파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아 증인이 되리라.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라.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 되리라. 은사 충만으로,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체험하다 죄악 세상 이겨나가리. 은사 충만으로 체험하다 이 세상 이기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빛교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빛교회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은사 충만으로 체험하다 주의 일 하리라. 아멘, 아멘. 지금 우리 신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처럼 특수한 제사장이나 예언자가 없습니다. 이 시대의 대제사장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목회자와 더불어 모두 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제사장입니다. 성도들은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할 때 만인 제사장직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내 스스로 기도할 수 있고 내 스스로 예배할 수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연세 많은 분들은 세상적인 희망이 끊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 그런 거 아닌데 대개가 거의 그렇습니다. 연세가 많은 분들은 꿈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연세가 많은 분들은 목표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연세가 많은 분들은 의욕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연세가 많은 분들은
절망적인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면은,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고 나를 돌아보게 되면은 정말로 희망이 끊어진 때가 많고 꿈이 없을 때가 많아요. 목표가 없어요. 말로는 100세 세대라고 하면서 100세 시대를 살겠다고, 그리고 건강 유지해가지고 살겠다고 하겠지만은 왜 100살까지 살아야 하는지, 왜 100살까지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그 목표를 잡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냥 100살까지 살겠다는 거예요. 그냥 8899예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늙은이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50인데, 내가 60인데, 70인데, 80인데, 90인데 그러면은 앞으로 100세를 산다면은 남은 10년은 어떻게 살 것인가? 남은 20년은, 30년은 어떻게 살 것인가? 희망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의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살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의욕이 있어야지 젊은이에요. 의욕이. 예배에 대한 의욕이요, 기도에 대한 의욕이요, 찬송에 대한 의욕이요, 섬김에 대한 의욕이 있어야지 이 젊은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기도도 항상 말씀드리죠. 기도를 항상 저처럼 소리 지르면 안 돼요. 틀린 건 아니에요. 조용히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어제도 작년도 똑같은 톤으로 똑같이 기도 안 되면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엉터리일 수도 있어요. 가짜일 수도 있어요. 왜? 성령이 한 번도 마음속에 뜨겁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잖아요. 우리 감사하는 생활도요. 11조도 맞아. 1년 전에도 10만 원. 똑같을 수 있어요.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5년 전에도 10만 원. 10년 전에도 10만 원. 그때면은 그때는 10만 원 하기 어려웠는데 만 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도 10만 원을 했구나. 정말 대단한 거죠. 근데 변화가 없어가지고 처음과 나중을 똑같지 않은, 그렇다면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령을 받으면 희망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늙을수록 비전이 있어야 된다. 늙을수록 꿈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뭐냐?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나이 80이 되어가지고 80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을 합니다. 특별한 경우 특별한 은혜이죠. 갈렙은 나이 85세 때에 헤브론을 정복하는데 자청하고 가서 실제로 정복을 했던 할아버지입니다. 노인데 글자 그대로 하면 늙은이였다는 거예요.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 할머니도 그러했습니다. 시므올이라고 하는 할아버지도 그러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늙어가는 늙은이인가? 나는 늙은 늙은이인가? 아니면은 늙어가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는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저 자신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늙어간다고, 힘이 없다고, 잘 안 보인다고, 잘 안 들린다고, 가진 것이 없어졌다고, 약해졌다고 여기에만 초점 맞추지 말고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희망을 가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강림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더 받기를 원합니다. 더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다르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또 다른 존재로서 두각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희망과
꿈과 목표와 의욕을 가지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 가능하고 성령 충만을 계속 받아야 가능합니다. 희망과 꿈과 목표와 의욕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생활을 위해서 성령을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신 거예요. 오늘 성경은 보여주십니다. 노인은, 늙은이는 꿈을 꾼다고 했죠. 노인은, 늙은이는, 장로는 꿈의 사람이어야 돼요. 만약에 꿈이 없다고 하면, 와서도 매일 꿈이 없다면, 남들이 참 힘들고 어렵다는 상황, 여건 속에서도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가지는 거예요. 오늘은 어떻게 살까? 어떤 일을 벌려볼까? 어떤 사건의 주인공이 될까? 거룩한 영적인 이벤트를 나는 만들고 말 거야.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 성령을 받았지만은 계속적인 충만을 유지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의욕이 없어요. 꿈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은, 늙은이는, 장로는 신앙적인 꿈이 있어야 돼요. 신앙적인 꿈이요. 그리고 교회적인 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어른들, 성령 충만한 노인들, 성령 충만한 늙은이들, 성령 충만한 장로는 일을 벌리는 거예요. 남들이 상상도 못한 일을 만드는 거예요. 남들이 상상도 못한 곳에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고 놀라운 꿈과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이 설교는 나중에 다시 한번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적인 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 오늘 저 왔습니다. 오늘은 제게 요구하고 기대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성령의 역사 앞에 제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어떻게 아멘하고, 어떻게 붙들고,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찬송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적인 꿈을 우리가 가지게 돼요. 성령 받는 것, 성령 충만해서 제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고 또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내 육체적인 한계를 벗어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충만해지면 내 환경적인 문제에서도 우리는 자유로움을 가져요. 내가 할 수 없는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해결하시고 도우셔가지고 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베드로의 치명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 약점을 극복하고 수천 명 앞에 서게 만들었어요.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다,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합시다. 내가 내 영에게, 내가 내 영을 내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하고요.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게. 어떻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풍성히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모든 육체에, 모든 민족의 차별 없이 보편적인 인류 모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 놀랍게도 사도행전 2장에도 성령 충만의 결과, 성도들의 모습이 나오고 사도행전 4장에도 성령 충만한 모습이, 결과가 나오는데 너무너무 비슷해요. 한번 보시죠. 2장 42절부터. 이건 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자,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게. 그렇죠. 4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도하게 하시는. 성령을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 받게 되면은, 충만하게 되면은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니은 마지막.
또 성도들의 모습. 31절부터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런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에 있음에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이런 변화들이 오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 당시적인 사건이고 은혜들이고 기적들이죠. 말씀의 내용은 그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충만해지면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 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 것 가지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웃게 만들어주고 남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다. 그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 충만으로 예언하게 해주십시오. 미리 선포하고 앞서 말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게 하시고 환상, 비전을 주십시오. 영적 체험을 가지고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죠. 꿈을 주시고 제게 꿈과 환상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 신령한 체험을 한 거예요. 성령을 통한. 아멘.